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복음을 자랑하라 말씀 제목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내가 받은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복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값어치 있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또 구원에 관해서 한번 다시금 짚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디모데전서를 배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아마도 2차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쓴 글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나이가 65세 전후 이 시점에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이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원래 바울은 그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활기차게 전했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때는 감옥에 투옥됐을 때 가택 연금을 당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로의 박해 이후에 2차 감옥에 투옥된 이 시점에서는 다시 풀려날 가망이 없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살 날이 남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서 또 2차 감옥은 차갑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죠. 오늘날처럼 감옥에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맨바닥에 또 노구의 몸으로, 바울의 나이가 65세 전후인데 자신을 가리켜 나이 늙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지쳤다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의 나이가 65세 전후가 됐음에도 몸도 노쇠됐고 마음도 지친 이 시점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거의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다른 글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쓴 글인데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는 당사자가 디도와 디모데라는 1인입니다. 다른 서신서라고 달라서 목회 서신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까지 다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했건만 로마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를 비롯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바울의 다 등을 돌립니다. 이럴 때 바울이 제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였다. 이런 과정이 잘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말씀과 2장, 3장, 4 이렇게 보실 때 배경 속에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말을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느껴져야만이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디모데였다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또 마지막을 남겨둔 노사도의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앞에 간절한 애틋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또 힘들고 지친 디모데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생명의 약속에 따른 복음이 무엇인가, 또 디모데 너가 구원받은 것이 너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 가운데 정해진 은혜에 따른 것이다,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아마 이 말씀들을 보면 디모데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함을 다시 각인시켰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의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로부터 위로를 받으라고 전해준 글입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 제목을 복음을 자랑하자, 우리의 받은 복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선택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자원해서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복음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따로 구별해 놓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생명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유업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그게 약속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에 따라 사도 바울은 구별되어서 따로 정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교리를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극진히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얼마만큼 디모데를 아꼈던지, 얼마만큼 디모데를 아꼈는지 바울의 애틋한 심정이 드러나 있죠. 극진히 사랑한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한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멀리 떨어진 에베소에서 겨울이 다가오니까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비롯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합니까?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손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디모데와 1:1 관계 속에서 편지를, 개인적인 관계를 적어줍니다. 여기에는 이 성도들 간의 성숙된 관계성에 대해서 적어줍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를 아껴줘야 되는가, 섬겨줘야 되는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많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너를 기억함으로, 기도의 대상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디모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내 손자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겼다, 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고 토라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보십시오. 곧 있으면 죽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해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늘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여기에 노사도인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졌을 때 디모데가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눈물을 기억했다. 얼마나 떨어지기 싫었으면, 헤어지기 싫었으면, 또 그 길이 고생길이잖아요. 남들처럼 누리면서 축복받으면서 사람의 안위적인 평안을 구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 길이죠. 죽으러 가는 길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얼마나 붙잡고 울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했다.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했다. 그래서 너 보기를 몹시 원했다. 다시 보고자 한 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자 합니다. 바울도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한 번 더 봐서 그 디모데를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죠. 얼마나 애틋합니까? 우리도 이 성도들 간에 이런 애틋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로 인해서 기쁨의 존재가 될까요? 우리가 성도가 왔을 때 서로 얼굴 붉히고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린 것조차도 나는 부담스럽다, 이런 관계성이 되면 안 되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만나본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서로 성도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으로 인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게 되려면 복음 안에 희생을 해야 됩니다. 같은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이라면 같이 했을 때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질감이 아닌.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해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이 디모데의 믿음은 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들 보기 위해서 눈속임을 하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죠. 바울이 인정한 꾸밈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믿음이었죠. 그 믿음을 회상하니 보니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할머니와 어머니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도 있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도 하나님을 향한 꾸밈없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런 믿음을 갖고, 손자도 그런 믿음을 갖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은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 가정이 얼마나 빛나는 가정입니까? 바울의 가치 추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 디모데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붙이게 한다는 말은 막 꺼져가는 심지를 확 다시 태우게끔, 일어나게끔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붙이기로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없죠. 이번에 우리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모임과 반모임을 지정했습니다. 이 부모임과 반모임을 이행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 간에 각자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상을 잘 다룹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을 잘 해서 지휘를 잘 해줍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또 깔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잘 대접해 주길 잘합니다. 이런 것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갖고 있는 재능을 썩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리고 헌신할 때 그 재능이 배가 된다, 더 활성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각자의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100명이 똑같은 재능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100명이 똑같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명이 똑같이 의자를 다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맡은 바 구역을 정해 주어서 그 구역에서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때 효과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섬김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개인적으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불붙이라는 겁니다. 삭히지 말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은 에베소 그 험한 우상숭배 도시에서 호롤 단신 복음을 고수하고 있으니 또 나이는 젊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이 두려움의 영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나약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는 것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파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사랑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순간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을 때 한낱 여자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들은 자신에게 향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향한 열망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생각이 불건전해집니다. 여러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좋은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시나리오를 그렇게 악하게 짜는지. 여러분,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항상 절망적인 상황으로 늘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신 적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런 불안한, 불건전한 생각이 아니고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디모데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복음을 자랑해라는 겁니다. 디모데에 명령하는 것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의 위로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드니? 나도 그랬다. 그래도 어쩌겠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증언자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겠냐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증언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바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그렇게 믿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일까?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곧 있으면 사형수가 될 텐데, 저 사람과 연관이 되면 나도 해를 받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지다 하더라도 디모데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적극적으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디모데에 있으면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바울로부터 위로의 말씀이 나처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 말은 뭐냐면 순교자가 되라는 겁니다. 당시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나처럼 너도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할까요? 우리 너무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하면 내 안위를 위해서 에베는 아주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조금만 뭐하면 나는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려 다니기가 너무 쉽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너도 예수님 믿냐 하면 조롱거리 맞을까 봐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죠. 적극적으로 나를 살려준 이 복음이 당신도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증언을 해야 할 판에 요즘 같은 시대에 과학 시대인데 무슨 천지창조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미련한 자, 과학을 무시하는 자, 이렇게 멸시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 사회생활에서 술도 안 마시고 나약하게 보기 때문에 좀 힘을 과시하고 싶은데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어울려서 나도 사회생활 물먹고 좀 자랑거리 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따돌림을 당할까 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치거리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맞죠? 이 시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치거리입니다. 지금 바울은 위로의 말이 당신의 평안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을 주시는 이게 아닙니다. 나처럼 너도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9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아멘.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리들이 서로 충돌하고 구원관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에 충실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정해져 있다.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디모데야, 너가 구원받은 것은 너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네가 손들어서 선택한 게 아니야.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절대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따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결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단으로 선물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결단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 의심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너의 구원은 절대적인 거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언제 택하셨습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기쁨으로 만족하라는 그런 일차적인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게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구원시킨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주여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는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선택한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두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다시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구원하시고라는 것은 현재의 완료형입니다.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부르신 순간 이미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교회 안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만 있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완성해 간다, 아니면 나중에 죽어봐야 구원을 알겠지, 이게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 이미 완료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둘 중에 하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택 주권에 따라 이미 구원이 완성된 자인가?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인간에게 맡겨준 적이 없죠. 인간에게 맡겨주었다면 인간은 자신을 자랑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희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 행위로는 절대 자랑할 거리가 없다, 만약에 너희 행위가 자랑거리가 된다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착고에 차인 죄수가 스스로 착고를 풀어버려 구원받은 거냐? 풀어줘야 구원받는 것이지, 자신의 노력으로는 착고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와서 감옥문을 열어주고 착고를 열어줘야만이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죄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 교리를 주는 겁니다. 왜 선택 교리가 중요하냐면 구원이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이 스스로 쟁취한 겁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로 작정되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우노라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대언자에게 너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구별해 놨다. 이미 에레미야 태어난 적도 없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따로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한 보장을 줍니다. 내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감히 누가 손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때가 되면 10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 구원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해버렸습니다. 또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불리우는 15장 55, 56, 57절에 사도 바울이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죄를 통해 우리를 쏘아댑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 짓을 하고 너가 사람이야?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하나님께 정죄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막 쏘아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 속죄 때문에 더 이상 죄로부터의 쏘임에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덤에 이끌려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떠한 권력자도 다 무덤의 상징과가 되죠.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지옥 갈 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순간 그 생명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에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가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찾아옵니까? 담대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통해 사망과 무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통하여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야 뭘 두려워하느냐? 네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 전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네가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담대함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디모데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다. 이방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냄을 받아 직접 대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죠. 또 교사로서 가르쳤습니다. 지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지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니죠.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정해져 있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일들 때문에 디모데야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내가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일그러졌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한마디로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에서 조그만 병들어도 사업이 망해도 부끄럽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면 바울은 망한 자지요. 바울처럼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마 바울이 제일 불신자일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뭐하러 고난받고 있습니까? 매 맞고 있습니까? 우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래도 바울은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어온 분을 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의 예수님 맞을까요? 우리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왜 내가 이 지경까지 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안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는 겁니다.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그분께 생명을 맡겼다. 나는 그분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맡겼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전 인생을 쥐고 나의 전 생명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한 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은 우리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고 우리를 지키시지요. 예수 유념해야 할 것은 정말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알아야만이 내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1:1 관계성 속에서 알아야만이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학생들은 앞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더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정말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기도 나를 창조하신 분은 나는 질환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돌이 변화되어 생명체가 되어서 나란 인간이 태어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나를 아시고 지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신앙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로하신 가운데 인생을 내 멋대로 산 것 같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손길을 돌이켜 보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복음을 보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속박 가운데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에게 뭘 주저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주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